4월 19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구원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모임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친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과 은혜로움을 느꼈음을 고백합니다. 그 느낌과 감정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동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길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일 때 의지할 분은 오로지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도해 주시는 길을 찾아가며 따라가는 동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또한 지켜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부상 집사님께도 건강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위기에 맞서는 세 가지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후서예요. 베드로서가 이렇게 쓰여진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훨씬 더 이 말씀이 깊이 와닿을 수 있는데, 사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 시기는 세상적으로 아주 힘든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 시대였어요. 어떤 위기에 있었느냐? 바로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경험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바로 그런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점점 무섭고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냥 이 교회의 교인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권고하는 말씀을 메시지로 담아서 편지해야겠다라고 쓰여진 서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예요. 자, 얼마나 그 공포가 대단했느냐. 오늘 전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우리는 그냥 텍스트로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데, 당시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이 말씀을 텍스트로 보았는데 그 텍스트가 어떻게 실제화되어서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면들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간혹 보다가 마태복음 뒤에 종말장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면 지진이 나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와 진짜 끝날 때가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잖아. 마찬가지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단순한 메시지, 그 말씀, 문자적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실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그 콜로세움이나 이런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처절한 죽음을 할 수밖에 없었어. 아까 나왔죠. 우는 마귀가 대적같이 이렇게 막 다닌다 했는데 진짜 실제로 그곳에서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살점을 뜯어내고 이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박해의 현장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위기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제화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의 사람들이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본다면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는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게 바른 일일까? 아니면 지금은 조금 타협을 하더라도 내가 살아남는 게 바른 일일까? 조금 판단하기 어렵다. 그쵸?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가 가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느냐?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살고 보자라고 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랬던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잠깐 놓았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은 놓았을지언정 자기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아우 그렇다고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내려놔.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생각은 그렇게 하기 쉬운데 막상 이게 우리의 삶이라면 내 이웃이 사자한테 물어뜯기는 그런 장면을 내가 목격하게 된다면 과연 그런 결단과 용기를 쉽게 나타낼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쵸? 이미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느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올해가 3.1운동 103주년 기념주일일 거예요. 우리가 이 3.1운동, 광복, 독립운동 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크리스찬 청년들에게는 꼭 한 가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은 경복궁이 그렇게 넘어간 장면이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신문의 한 기퉁이에요. 신문의 한 기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선일보예요. 그 당시에 조선일보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조선일보 1938년 9월 12일자에 실린 사진으로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한 직후 광양 신사에서 참배하는 모습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사 참배하는 모습이에요. 그 당시의 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신사 참배를 끝까지 거부해서 순교했던 목사님들,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있었고 옆에 쭉쭉쭉쭉 최상림 목사님까지 이분들은 다 한결같이 끝까지 신사 참배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천황의 얼굴을 밟지도 않았고 가족들이 무고하게 엄청난 희생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끝까지 목숨은 내어놓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놓지 않았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쵸? 한 군데는 신사 참배를 했던 분들, 다른 한 군데는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던 분들.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맞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대다수의 청년들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신사 참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했다. 그쵸?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을 어긴 데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그 다음에 비전은 품고 있었어요. 물론 전체화될 수는 없어.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가지진 않았겠지만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지금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자. 살아남아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신앙을 잠깐 숨기더라도 거짓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 믿고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한 걸 다음 세대에 계승해 주기 위해서 일단 살아남자라고 생각했던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교인들도 있었고. 반면에 이런 분들은, 이런 순교했던 분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세대는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고 일단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와도 그거 다 견뎌낼 수 있어. 우리는 극복해내야만 해. 우리는 이겨내야만 해. 이런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이런 지도자분들이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게 더 옳다고 생각하나요? 첫 번째, 지금은 살아서 어떻게든 살아서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게 옳다. 두 번째, 다음은 어떻게 될지언정 나 하나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반드시 지키고 넘어가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손 들어봐 하면 고민되겠지? 되게 고민될 거예요. 자, 분명한 거는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저도 섣불리 내리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 누가 맞다, 누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누가 맞을까? 예를 들어서 정말 이때 모두가 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다 순교했다. 그러면 그 신앙의 전수는 누가 했냔 말이지. 그때 그 역사는 누가 전달을 해줄 수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이 있고, 두 번째, 그렇다고 모두가 다 신사참배를 했다면 과연 이 사람들, 이분들의 그 숭고한 신앙,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을까 하는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참 해결하기 힘든 부분인데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떤 아픔을 겪고 있죠? 우리 교회가 교단화되고 갈라지게 되는 아픔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던 사람들,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너희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고신, 이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파가 나뉘어졌고 이후에 또 합동도 또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교회가 분열되게 되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을까? 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 이 스토리에 대해서 아마 들을 기회가 점점 많을 거야. 신사참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청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통합은 우리 교단이 통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실제로 신사참배를 했던 교단이에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도 통합에서 다 그렇게 기리는 목사님이에요. 평양신학교에서 내려와서 그 신앙을 전수받는 우리의 선배 목사님이세요. 하지만 갈라지기 전 그때 지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꼭 통합측 목사님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자,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 관점, 이 포인트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다. 누구와? 우리 민족과 함께.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이 정신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우리는 그 기독교 신앙이 원저되었어요. 기독교 신앙이 우선시화되어서 실제로 3.1운동, 광복,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 시간에도 수많은 크리스찬 마인드가 각각 곳곳에 이렇게 있었고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을 들고 일어났던 운동이 자유와 민족과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 이걸 외쳤던 사람들이 3.1운동의 민족 지도자들이었어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틀린 사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 한국 이 땅 가운데에 이런 신앙과 이런 정신이 곳곳에 심겨져 있지 않았더라면 과연 3.1운동이 그렇게 숭고하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절대 일어날 수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 거는 이런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을 왜곡하고 변형하고 정죄한 거는 이후의 사람들의 역할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형태로 신앙을 지켰느냐, 그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싸워요. 분리하고 나누어지고 갈등하고 지금도 너희는 사과해라.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름의 신앙을 지켰다. 아직까지 이걸 붙들고 싸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후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걸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을 들어서 역사해 주신 게 아니라 이 한국 땅에 있는 한민족, 한국 민족의 그 신앙을 보고 그 신앙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조화가 필요한 것 같아. 누구는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지만 그 신앙을 이어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교자님들의 행적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렇게 순교했던 사람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교회가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 남아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아요. 사실은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가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중점을 맞춘다면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게 정말 이 위기의 대한민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면서 어떤 게 더 나의 신앙과 나의 민족과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맞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보다 더 내 신앙의 깊이가 훨씬 깊어질 수 있어요. 자, 전달해서 아까 베드로에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민족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민족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위기에 처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가 이토록 최근래 들어서 이토록 위기에 처했던 때가 있었을까?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근신하라. 보통 근신하라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영어 단어가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be careful을 생각해요. 조심해야 돼. 근신한다는 것이 나는 조금 떨어져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딱 대조해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기재되어 있느냐? 셀프 컨트롤, be careful이 아니라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근신하라라는 말은 셀프 컨트롤, 나 자신의 내적 능력을 견고하게 쌓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조심해라가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너희는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돼, 이게 아니라 무엇이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향상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죄악들이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면서 분별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잖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계속 be careful, 조심만 하다 보면은 이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 유혹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마냥 조심만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들 속에서 반드시 언젠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냥 조심하라가 아니라 무엇이다? 너 스스로 너의 내적 그 능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네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실제로 많이 무너졌고, 성경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저때 노아 때 일어났던 그 모든 악행들, 폭력, 죄악, 간음, 음란, 모든 악행들이 이 세상에서 안 나타난다? 아니요. 동일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다만 무엇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철저히 근신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나 스스로가 죄악 가운데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세속화된 크리스천의 특징 5가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봅시다. 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랑. 첫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의식하면 나는 세속화된 크리스찬.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면 나는
하나님의 신앙인? 돌아보세요. 묻지 않을게. 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은 지혜의 시작인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보다 누구를? 친구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이나 지위, 인기를 더 추구한다. 여러분들은 트렌드에 민감한가요?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나요? 친구들과 지내면서 내가 친구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중요시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나요? 넘어가자. 더 깊게는 묻지 않을게요. 두 번째,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린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은 세속화된 기독교인인데 수많은 기독교인이라 하는 이들이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신앙 공동체와 교제하는 데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친구들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나중에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그런 사회생활과 교제 시간들이 있잖아. 그럴 때 한번 나를 점검해 보는 거야. 나는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들과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은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사회적 공동체와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하는 게 많은지, 그리고 내 돈은 어디에 더 많이 투자되고 있는지. 세 번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인간관계 때문이다.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딱히 이거에서는 좀 자유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대형 교회 조금 가보면,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나 이런 모교회를 가보면 정말 청년 예배에 오는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 나의 배우자 찾기, 나의 이성 친구 찾기.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는 뭔가 발견할 수 힘든 그런 교회 이미지가 강한 선하고 착한 이성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돌아가는 청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정착하느냐? 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 그 교회에 정착한대. 그런데 그 교회가 이렇게 그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지 않으면 또 메뚜기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는 청년들도 정말 많다고 해요. 우리는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우리는 토착화돼 있어. 과하게 토착화돼 있어.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인생 포인트 그리고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뭔가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내가 대학 입학시험 우리 다 쳤지만 나중에 직장 취직 면접을 할 때 내가 원서를 쓸 때 심지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고 쓰느냐,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곳에 내가 넣어야지 하고 넣느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직업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옮기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거나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듣거나. 저도 사실 여러분들하고 한 2년 3년 가까이 이렇게 있었는데 몇 명 있었어요. 가끔 이렇게 자기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질문하는 청년들이. 물론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참 작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조금 나 스스로도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의 벽이 조금 더 이렇게 깨어져서 정말 이런 순간들에 여러분들이 서슴없이 찾아와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길을 물어보고 또 교회에 있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한번 방향성을 물어볼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신앙을 가진 청년들의 자세가 아닐까. 그냥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끌리는 대로 내가 조건을 보고 내가 판단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냥 평범하게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축복해달라는 경우 정말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그 포인트를 두고 기도하면서 달라 하는 성경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뭐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합격하고 싶어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기도를 하지, 하나님 내가 여기에 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나가 주체가 되는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하더라. 그건 결국 세속화된 크리스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기울어져 있는지, 그리고 조금 벗어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위기에서 이겨내려면. 두 번째,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요.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깨어있다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요? 깨어있다. 어떤 상태가 깨어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 자유롭게 깨어있다. 깨어있다. 주님한테 깨어있는 순간이란, 놀라지 말고 깨어있는 순간, 잘 모르, 주에 깨어있는 순간, 하나님 뭐, 하나님 벌써 나온다. 하나님 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오케이. 또 깨어있다. 소명이 깨어있다. 그래요. 얼굴 빨개지지 마라. 여기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웨이크업을 생각하기 정말 쉬워요. 그냥 표면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눈 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깨어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역시도 웨이크업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뭐라고 적혀있다? 얼라시라고 적혀있어요. 이거 다른 말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알람이라고 적혀있다. 웨이크업, 일어나서 깨어있어, 눈 떠, 이게 아니라 알람이 어떨 때 무슨 말이지? 뒤에서 뭔가 알려주는 거 띠릭 알려주는 거. 왜 이렇게 적혀있었냐 하니까, 하나님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에게서 다가오는 그 수많은 악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뒤에서 알려주는 시간을 갖게 만들라라는 말이에요. 그냥 눈 떠서 내가 계속 이걸 막는다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반응하라는 거지. 내 뒤에 뭔가 악이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눈 뜨고 있다, 깨어 있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죄 앞에서 무뎌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죄가 눈앞에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즘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문자 많이 올 거야. 긴급 재난 문자. 띠롱 꺼놓는 사람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다 나중에 진짜 한 번은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다. 너무나 이게 많이 오긴 하는데, 자, 오늘도 긴급 문자 왔을 거예요. 재난 문자 말고 오늘 뭐 코로나 문자 왔을 거야. 여러분들이 6,000명, 7,000명이라는 이 카운터를 보고 나는 그러려니 이만큼 나왔다 한다. 1번. 그래도 나는 7,000명이나 나왔어 하고 조심해야겠다 생각하는 게 2번. 나는 몇 번일까요? 그래도 그치? 아무리 빈번하게 나에게 이렇게 딸랑딸랑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기능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이래야 돼요, 여러분. 사소한 죄, 가벼운 죄, 쉬운 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죄야. 죄는 그냥 다 죄라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디게 그냥 반응한다면 아주 작은 죄지만 내 속에서 큰 죄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위기의 상황에는 특별히 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정말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면 우리는 죄로부터 쉽게 장악돼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쉽게 물 탄다니까. 그냥 쉽게 나 안에 스며들어 버리고 그 죄에 대해서 너무 그냥 달콤하거든.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거 하나만 하면 내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무뎌지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죄든 무언 죄든 결국에는 다 죄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바라볼 때 어떻게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깨어서 늘 죄야 오지마 죄야 오지마 죄야 오지마 이게 아니라 이게 죄다라는 걸 알았다면 그것으로부터 바로 즉각적으로 나의 레이더가 반응하고 나의 안테나가 반응하고 나의 행동과 나의 움직임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가 인내하라입니다. 인내하라. 근신하고 깨어있고 인내하라. 자, 인내의 말씀은 사실 앞에서 말했던 그 셀프 컨트롤이나 또 아까 말했던 그런 언락, 결국에는 이런 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게 쌓이고 누적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조차도 놓아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런 힘든 상황에서 내가 부딪혀 싸우기보다는 힘 빠져서 그냥 나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인내하라입니다.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힘든 순간이지만 내가 하는 그 노력들을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방금 말했잖아. 그 베드로 교회 교인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밖에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원망스러우십니까? 나에게 인내를 강요하는 하나님이 조금은 안타깝고 내가 조금 밉게 이렇게 보이나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쌓아야 될 것,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곧 인내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세상 관점으로 보면 내가 견디고 참고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는 그런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결코 허투루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인내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은 지쳐하지 말고 그 속에서 충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인내의 시간이 진짜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힘들다 이렇게 참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 그 삶이.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에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 나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야. 채워주실 거야. 부어주실 거야. 그런 관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참고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 노력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노력이에요. 긴 터널의 끝, 반드시 출구가 있다. 반드시 출구가 있다.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꼭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다. 넘어가자. 예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이토록 힘들게 이 예배의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에만 해도 진짜 마음껏 편하게 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에 오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나도 조심해야 되고 마스크도 껴야 되고 장갑도 껴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고 심지어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시절까지 나와 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는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냥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해요. 어떻게든 갈 거예요. 그거 인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인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을 빙자한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배를 빙자한 또 다른 예배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는 것은 어떻게든 나갈 거야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든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드릴 수 있는 삶, 그 삶을 더 높이 평가해 주실 거예요. 예배에 위기가 있었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뭔가 벽화가 막 그려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벽화 그림을 보니까 뭔가 예수님이 등장할 것만 같고, 여기는 지명이랑 소명이랑 가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카타콤이라고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곳에 있어요. 여러 지역에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하 동굴이에요. 지하 동굴에서 이렇게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저렇게 박해할 때 그냥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 드릴 거야.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처한 처소에서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열정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정말 아직까지도 나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기 속에 있는 이 한국 예배, 전 세계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온라인 예배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채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특별히 더 나아가면 이거는 우리의 관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뭔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 우월성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와해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걱정도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어떤 관계로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의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설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꼭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런 바른 인도하심, 선한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항상 존재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수많은 하나님이 등장해서 우리를 미혹해하고 혼란하게 하고 더욱더 죄 가운데 빠뜨릴 수 있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있고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해야 돼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시간. 지금 우리가 정말 위기의 시간에 있다라고 하잖아. 정말 위기의 시간에 있다라고 하는데 꼭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위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나 하나만으로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이 민족도 이 나라도 이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속에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만 같아요.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하나가 다 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때가 지금이 되기를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 청년들이 좀 깨어있어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런 청년들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통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역사를 깨닫고 그 역사를 선포하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합시다. 나 스스로 셀프 컨트롤, 능력을 갖추시고 그리고 alert, 깨어있어서 항상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마침내 이 위기의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 일의 주인공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모두가 위기의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근신하고 깨어있고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내일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근신하고 끼어서 인내하는 우리 모든 청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